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썩어가게 되고 발목을 잘라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기능은 상실하고 곧 죽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력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마치 가지가 꺾여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처럼 썩게 되고 곰팡이나 구더기가 다 먹게 되고 다양한 나쁜 미생물들이 붙어가지고 없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햇볕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보면은 첫째 반열이 있는가 하면 둘째 반열, 셋째 반열, 반열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더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많은 전등들도 전기가 있어야,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많은 전등들을 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근원적인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빛으로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에 빛으로 가득하십니까? 근원적인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눈에서도 얼굴에서도 여러분의 언어에서도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서 빛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마음에서는 반드시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심령, 그 자체가 저주예요. 가난하면 저주가 아니라 병들면 저주가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저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저주예요. 무엇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또 흩어지면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옆에 보시면서 마라나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사람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마라나타. 그러면서 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첫 번째로 주님은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시기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진짜 참 빛을 본 사람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참 빛을 본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이 빛을 본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영광보다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절대로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할지라도, 기도도 잘하고 찬송을 잘할지라도 이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새 계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있으나 자기의 열심이요 종교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만 있어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일에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은 주의 성령에 감동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 산을 진동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정부 행사할 때도 대통령이 오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딴따라단딴딴 딴딴딴 딴따라단딴딴 딴딴딴 하면 누가 등장해요? 대통령이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죠. 그때 이 영광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산을 진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 쇼파르,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면 6월절이 지나서 무교절로 이어지죠.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오는 것이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면 어떤 절기가 와요? 나팔절기가 오죠.
지금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하면은 나팔절기 기간에 속해요.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왜 나팔을 부냐면은 그 나팔절기에 누가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다음에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2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일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날은 아무도 노동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어다. 나팔절은 많은 절기가 있지만 거룩한 절기입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신 날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영광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날 좀 더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무리 일해봤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빛이 우리에게 와 닿지 않으면, 그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고생만 아주 징그럽게 하게 되지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생 나는 내 평생 살면서 나는 오직 고생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나는 고생하다가 살다가 나는 그렇게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일하세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상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빛의 힘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이 되면 마치 요즘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예 그냥 양심에 가책도 없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이러스도 다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신년 새해가 되는 날이에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늘 은혜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게 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여러분 많은 재앙들이 임하고 온역이 임하고 이런 전염병이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 세상에 막 기근과 가난과 궁핍이 막 가득해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의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의 강림이 점점
가까이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 자신은 느끼고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다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기도 했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신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졸며 잘세. 빨리 안 오니까,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대요. 사람들은 빨리 안 오시게 되니까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이 최고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여기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다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졸며 자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아니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사도들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기능이 아무리 손에 재주가 많아도, 발에 재주가 많아도 그 기능을 다 잃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중요하지만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재물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쾌락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우상화되어서 썩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대요. 보세요, 주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지. 진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첫 번째로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임하시게 되면 근원적인
그 생명의 힘이, 근원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주 안에서 남편도 주 안에서 자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업도, 주 안에서 친구도, 주 안에서. 주일날 누가 오신다고 하면 만약에 예배 시간과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공항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려도 괜찮아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요. 택시 많아요. 천지가 택시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되는데 언제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마라나타,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먼저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지만은 먼저 어디에 나타나시기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디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내 안에서 독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독한 마음, 사나운 마음, 혈기, 미움, 질투, 욕심, 어두운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무엇이 지금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께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이 계속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놓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인지 아닌지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생명의 원천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속에 계시니까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무엇입니까? 늘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보람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 깊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번제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모든 제단은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밀어가지고서 아버지를 이겨버릴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역시 스스로 아버지 손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아무리 정말 잘 믿으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보기를, 주님 갈망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금으로 해서 붙여놨다 할지라도 그 빛의 힘으로서는요, 우리 마음에 깊이 오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고 손가락에 걸고 다니고 머리띠에다가 십자가를 해가지고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속에서 생명의 힘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몸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의 계명이 진리로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주야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누가 말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 같이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매일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미신적인 믿음, 그런 믿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생명입니다.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이성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광야와 같을지라도 거기에 사막에 무엇을 내리라? 샘이 터지게 하시고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이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한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에는 바이러스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영광의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쁘구나.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또 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시면 흰눈보다 더 빛나는 애복으로 여러분을 옷 입혀주시고 의로움이 펄럭이는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옷을 옷 입혀주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옷 입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입혀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입혀주신다고 말씀. 그게 진짜 은혜예요. 마치 왕세자가 결혼할 때 머리에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식장으로 임하는 것처럼 신부가 폐물로 자기 몸을 단장하고 신랑 앞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3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 머리에는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나는 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고 여러분 의에 졸이고 목마른 마음이 여러분에게 샘솟아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